본문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베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소명,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영적 지도자, 시작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손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이적을 경험하고 또 여러 이적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데도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은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리이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 모세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나아갔다가 바로에게서 큰 거부를 당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모든 것이 모세 탓이라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출애굽기 6장에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워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앞으로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자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에 내가 여러 연약함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자리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 사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때로는 아론의 이름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론의 이름이 빠질 때도 있지만 6장과 7장만 봐서도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거듭됩니다.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0절을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29절
7장 1절 8절을 다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 지난날의 실패 가운데 발목 잡힌 모세,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거듭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분명 모세 말고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준비되고 세상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비록 크고 위험하고 때론 바로왕과 맞서 싸워야 하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의 온 원망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힘든 자리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 그 사명을 감당함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그 섬김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로 인해 우리가 힘들 수 있고 그 자리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말씀 충만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가 율법주의처럼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이 돼서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돌보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다시금 소생케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 나에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의 그 실패에 낙심한 자를 불러내서 바로 앞으로 다시 나가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을 통하여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처음 기적처럼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맙니다. 이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를 내어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지팡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놀라운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똑같이 자신이 부리고 있는 여러 요술사,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통하여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최면을 걸어서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기절시켜 놨다가 이것을 던지면서 그 최면에서 풀려나는 그런 마법처럼 보이는 그런 요술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바로가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 바로와 그 애굽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악한 세력의 힘을 얻어서 막대기를 뱀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적을 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타락한 천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통해 택한 사람도 넘어뜨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듯이 악한 사탄도 악한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주듯이 악한 사단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물질의 능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 결론이 천국에 이른다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는 그 결론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뱀을 다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삼켰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이겼다, 압도적으로 제압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뱀과 두 뱀의 싸움에서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이긴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 모든 뱀의 역사를 물리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미 허락한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여러 이적과 기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타나서 그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뱀이 자신의 뱀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옥토밭이었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그는 이 작은 사건, 아니 이 큰 사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화인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뱀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들은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왕관에다가 뱀의 모양을 그려뒀습니다. 새겨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의 권세를 이긴다는 이 상징을 보여줬음에도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이 옥토처럼 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가운데 옥토로 변해지는, 정말 주님의 한 말씀, 한 단어, 그 한 말씀 한 단어가 오늘 나의 인생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요동쳐서 주의 말씀이 역사여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듣는 우리 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정말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속에 여러 기도 제목과 소원들, 때론 염려와 근심을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아침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